그래서 이제 안식 설교 시간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뛰어나신 예수님, 그 중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갈라디아서만큼이나 좀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 중에. 하지만 히브리서만큼도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뛰어납니다. 그러면 천사가 정말 뛰어나요? 예수님이 더 뛰어나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더 뛰어나십니까? 천사보다 예수님 뛰어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천사는 막 날아다녀요, 그죠? 예수님은요? 천사는 막 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뛰어난 게 도대체 뭘까요, 더? 바울은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내모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기울이 말라. 그 말 듣지 마세요. 뭘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천사 숭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어제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다?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실까? 없다. 왜?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 물질 속에 선한, 거룩한 신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 당시에 가현설이라는 이설이 번지기도 했어요. 가현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라는 어떤 그냥 사람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예수란 그 인간이 죽은 거지 그리스도 영은 거기서 빠져서 다시 하늘로 갔다. 왜냐하면 육체 속에 부정한 육체, 물질 속에 신이 갇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신이 십자가에 죽는다? 신이 죽는다? 그것도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굳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육신은 악한 거라서 십자가에 죽으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악한 육체 뭐하러 다시 부활을 부활해서 그 안에 다시 여기 갇힐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음식을 드신 장면이나 뭐 배고파하셨던 것들, 피곤해 하신 것, 이거 다 뭐예요? 이 영지주의자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피곤해하고 뭘 음식을 먹고 한 게 아니라 뭐다? 환상일 뿐이다.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신이야. 육신을 가졌지만 그 육신을 가진 신이었어. 이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단지 이것 때문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몸을 가지고 계셨던 건 뭐예요? 잠시 잠깐 그런 적은 있어. 이 땅에 그랬던 건 잠시 잠깐일 뿐이지 그분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육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형상이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 예수님 그렇게 생긴 모습하고 같은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그래서 빌립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굴 본 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본 것과 같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얼굴, 몸, 팔, 다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외형이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키가 훤칠하게 크고 미남이 있고 막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똑같다면 모습이 그럼 하나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외형적인 외모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뭐가 닮았다는 뜻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왜 안 보이죠? 형상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빛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형상은 있는데,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빛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죽을까봐 형상이 있는데 이렇게 빛으로 가려서, 아니면 다른 걸로 가려서 안 보여주시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했던 요한, 이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빌립이 물었는데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여러분 물어보시겠어요? 안 물어보시겠어요? 제자라면.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요한, 베드로도 있지만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대.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내모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내모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했어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은 보고 안 보고와 상관없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뭐와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 모습 어때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빌립한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했던 게 내 모습과 하나님도 똑같이 생겼어. 내 얼굴을 보고도 하나님 얼굴이 궁금하니 이 뜻이 아닌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를 통해서 너가 뭘 보니? 사랑이 보이지 않니? 근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요한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 결국 가려져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죠. 근데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 또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은 이유는, 뛰어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예수님이 이걸 가졌기 때문이다. 이게 뭘까요? 이름입니다. 이름. 사실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단 하나의 이유는요, 이름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이름일까요? 대체 무슨 이름 때문에?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서 주님을 동류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동류보다 뛰어나.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네모 칸에 들어갈 단어. 그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천사 중에 누구 어떤 천사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근데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뭐래요?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다. 그럼 대체 이 아들이란 이름이 뭔데 이 이름이 뭐길래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는 걸까요? 이 아들이란 이름이. 사실 이름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뭐 이름을 바꾼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름을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 전체, 어떠한 그 사람의 총체적인 뭐 성격, 인격, 아니 품성도 다 포함해요. 맞아요? 그래서 야곱 하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그 야곱의 성격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과 다른 이름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도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 그럼 그 아들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내모를 드러내고 참된 지위를 드러내고 피조물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려고 하늘 존재는 다 해에 소집을 한 적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에 걸맞는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소집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독생자, 이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누구한테 위임했다? 이 아들에게 위임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 아들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한다. 그럼 여러분 이 회의를 왜 소집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회의를 소집해서 누구한테?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 아들은 이런 일을 한다. 왜 밝혀있습니까?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위는 조금 더 변한 적이 없지만 누구 때문에? 루스벨의 시기와 잘못된 설명 때문에. 루스벨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자기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뭐다? 똑같은 레벨이다. 동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의 참된 지위를 발표할 필요가 생겼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루스벨의 설명을 듣고 천사들 중에는 루스벨의 말처럼 예수님이나 루스벨이나 같은 거 아니야 하고 이해했던 천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모았어요. 모든 별의 대표자들도 다 모으고 천사들도 모아서 뭐라고 했어요? 회의를 소집해서 선포한 겁니다. 이 아들은 루스벨하고 같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뭐다? 뛰어난 자라는 걸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루스벨이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루스벨이 이렇게 왜 예수님이 최상권을 가셔야 돼? 왜 나보다 더 뛰어난 대접을 받아야 돼? 결국은 루시퍼도 뭐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감정이입을 해서 여러분이 사단의 입장이다.
왜 예수님이 최상권을 가져야 되지? 내가 예수님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단은 누가 창조했어요? 천사들을. 예수님 창조하셨습니다. 부조선지자에 보면 천사들을 창조하는데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창조한 분이 예수님인데 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왜 예수님이 최상권 가져야 돼? 나는 다르지 않은데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창조주만 받을 수 있는 존경을 뭐했다? 탐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봉사와 충성을 어떻게 했다? 자기가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은 아들에게 부여한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뭐를? 대권을 갈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되고 왜 나는데?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세우고 그 권한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선포했을까요? 사단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라서 그렇게 한 걸까요? 물론 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의 이름을 가진 이유. 여기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가 기록된 부조선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창조주의 것을 뭐 했다고요? 탐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구와 그 거민들, 지구와 아담과 하와 그들을 창조하는 일에도 뭐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거였어요. 그런데 사단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때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기를 위해서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현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탐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했고 예수님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과 예수님 둘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뭐예요? 바로 아들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아들 저희 아들과 나는 카톡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아들한테 카톡 보냈어요. 아빠가 저녁 사줄게 문자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아들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나 약속 있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사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묻혀서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학과 간다고 했으니까 전도사님한테 진로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래 그랬더니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죄송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라고 다음에 올렸냐면 죄송은 무슨 오늘로 부자의 연은 이거로 끝났다. 부자의 연을 끝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겠어요 아저씨 이러면서 답장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의 연을 끊었으니까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답장을 달았더니 저희 아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이걸 캡처해가지고 보내면서 엄마 모르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아들과 나는 카톡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왜 보여주냐면 이 카톡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빠를 무시하거나 아빠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 사탄에게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직접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이게 사단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결국 아들의 권위는 뭐예요? 이런 아들의 성품과 사랑이었죠. 그래서 천사들도 그 모습을 보고 최상권이 아들에게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역할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부리는 일꾼이에요.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일꾼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날에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다면 아들은 뭐예요? 인간이 되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도 했지만 창조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가셨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성령의 기적들을 통해서 뭐예요? 확증해 주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도 예수님의 최상위권 아들로서의 그 위치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인정 안 했어요. 심지어 내가 뭐한? 창조한 그 천사들조차도 3분의 1이나 반역하고 그걸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한테 대환당하고 부모를 인정 안 하고 당신 내 뭐 부모냐고 나 언제 낳았냐고 그러고 싸우고 아들 셋 중에 3분의 1 하나가 뛰쳐나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집사님 경찰 신고하신다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도 어땠어요? 예수님 직접 창조한 인간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천사보다 못해.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늘에서는 천사가 딴지를 걸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그 권위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천사들이 그 설명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들의 자리에 서기로 결심하고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단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천사들은 이제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이만하면. 그러니 루시퍼가 뭐예요? 이야기하는 많은 것도 보면서 그들은 더 화가 나죠. 사실 이제는 루스벨이 얘기하면 화가 난다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한번 맹세하면 절대 변함이 없는 약속 하시면 절대 그 약속을 이루시면 하나님, 그 예수님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겠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의심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눈치 보고 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혹시 나한테 구원이 안 주시진 않을까? 내가 좀 부족하다 해서 이래서 안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 저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뭐해? 이렇게. 제가 저희 딸이 있는 걸 자취하는 집에 갔었는데 뭐 집이 청소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청소 좀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뭐해? 아빠 콩질 놀이 하고 있어. 알아듣는 거야, 딸이. 갑자기 그 딸 목소리가 변했어요. 아빠 그러지 마. 뭐 이렇게. 왜? 그랬더니 미안하잖아요. 죄송하고 그냥 드세요. 제가 들어가서 청소할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들렸어요. 제린아, 그냥 누려. 아빠가 부모잖아. 너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도 기대고 요구하고 쪼르고 할 수 있는 게 부모밖에 더 있냐. 너 역시 아저씨한테 청소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쪼를 수 있어? 아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눈치 붙지 말고 스트레스 받고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냥 누리면 돼.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마음이 이제 막 미안한 마음에서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는 못합니다. 때로는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야단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변함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눈치 보는 신앙은 하지 마세요. 주님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고 뭐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우리 위해서 이룬 큰 구원, 그 구원을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음이 없을 것이라.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주의 천사들 창조할 때부터 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가치 도급으로 생각하고 천사들이 대들고 그렇게 할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창조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그로 인해 그분이 죽을 걸 아시면서도 창조했던 그 쓰나님을 감수하셨던 그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닌 누리는 신앙, 신앙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